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그저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일만 계속해서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염려 없이 고민 없이 모든 것에 그저 술술 잘 풀리는 순조로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무탈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그 여정의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40일을 갈 수 있는 코스를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그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광야의 길에서 나그네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고생이 끝이겠지. 이제는 고생이 끝이겠지라면서 그 기나긴 가나안의 꿈을 안고 애굽을 탈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홍해 바닷가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크나큰 고난들이 그들의 앞을 장애물이 돼서 막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거신 팔로 출애굽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노중에서 실패자로 만드시는 것일까요? 과연 종교 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고통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순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힘든 그 자리에서, 고난은 그 자리에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그가 일어나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의 시련은, 성도의 고난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경험케 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의 진퇴양난의 고난의 험준한 길에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에서,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자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너 그렇게 넘실거리며 건널 수 없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심으로, 도강이 되게 하심으로 건널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조금도 그 어떤 역경 가운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성도의 시련은 믿음을 연단케 하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이 연단은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 앞에 홍해가 열어지는 갈라지는 이 파라오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진태양난의 홍해의 위력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모세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강하던 그 문제들이 바다가 일어서서 역류해버리는 그 가운데 그들의 적들이 수장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경험케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히 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언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세계적인 공통 언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언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 불평, 원망으로 감사가 절대 긍정의 표현이라면 우리 인생들은 매일매일의 이 삶은 절대 감사, 절대 부정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에 속한 언어가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여기에서의 범사에 감사는 헬라에서 보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라는 뜻입니다. 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는 외로울 때나 공고할 때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라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획하는 추진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마땅히 감사하라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긴 속박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언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12지파 중에 12명을 선발해서 그 가나안의 땅을 현지 답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지를 답사한 정탐꾼들을 13장에서 살펴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 말씀에서 보니까 1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땅, 같은 지역, 같은 장소를 탐방하고 왔는데 40년을 함께 울고 웃고 동고 동락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어쩜 이리도 전혀 다른 긍정과 부정의 견해, 그러니까 전혀 차이를 바라봄의 차이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심령에는 이렇듯 절대 감사, 절대 부정의 두 부류의 차이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나긴 시간, 기나긴 세월을 그 광야의 삶 힘들고 고달픈
40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을 갈망하면서 소원하면서 달려왔지만 절대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불평하고 악평하면서 믿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입구에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입성해서 죄되는 실패의 인생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출애굽 그 당시에부터 광야의 노중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시고 주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으로 불평하고 악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믿지 못함으로 입성치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와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신앙 이렇게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고 때로는 문제 해결도 받고 또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체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품는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앙의 불의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 불평, 원망, 이 불만의 요소를 이제는 십자가 밑에 다 온전하게 내려놓으시고 범사에 감사라 말씀을 붙드시고 온전히 범사에 감사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리문답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보면 감사의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는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7절 19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아홉은 고침을 받고 떠나버렸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은 고침을 받은 것에 만족하게 여기고 그냥 돌아가 버렸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돌아왔어.
감사로 살아야 하는 그에게는 육신의 고침과 육신의 병고침과 영혼의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결여된 불평, 원망, 시기, 다툼, 불만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부정, 불평, 원망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악한 영의 배후에는 감사가 없으며 그 배후에는 원망과 불평만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심령에는 치유의 역사에 임합니다. 범사에 감사의 심령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만,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승리의 언어로, 범사의 감사의 언어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